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마음을 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7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배에서 일어난 세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35절부터는 이 바람을 잠재우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 6장 45절부터는 이제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스토리가 나오죠. 배에서 일어나는 마가복음의 마지막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이 배에서 일어나는 세 가지의 그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이 제자들의 믿음의 부족을 드러내거나 예수님의 존재와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데 이 배에서의 활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어떤 부족함을 말하고 있는지 말씀을 읽어가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아주 사사로운 내용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빵이 하나밖에 없다. 그 직전에 이제 7병2어의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빵을 나눠주던 제자들이 정작 자기들이 먹을 빵은 챙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배가 고팠겠죠. 어제의 말씀을 보면 무리들도 이제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같이 있던 제자들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느라 정작 자기들이 먹을 것을 챙기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14절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캐주얼하게 해석하면 서로 배고프다고 막 말을 하면서 빵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대화가 오고 가는 와중에 예수님이 15절을 말씀하신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배고픈데 빵이 하나밖에 없네, 빵이 부족하네 라는 이야기를 하던 중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시니까 제자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1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우리가 나눠 먹을 빵을 제대로 챙겨오지 않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누룩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룩이 뭘 만들 때 쓰는 재료인가요? 빵을 만들 때 쓰는 재료니까 그것을 그렇게 연상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빵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룩 얘기를 하시네? 우리가 빵을 제대로 챙겨오지 않은 것을 혹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 논리적인 어떤 스토리 전개를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이제 한심해하는 거죠. 1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왜 딴소리하냐?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설마 빵이 부족한 것 때문에 누룩 얘기를 했겠냐? 그러시면서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니까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빵 7개로 내가 4,000명도 먹였는데 내가 지금 당장에 빵이 없어서 누룩 얘기를 하고 있겠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요? 뭐만 보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마음속에는 온통 뭐가 있어요? 빵이 있어요. 빵이 있으니까 빵만 생각하고 빵만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룩 얘기를 하니까 빵이 없는 것을 지금 얘기하시나 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객관적인 상황이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이지 않고 주관적으로 다르게 해석되는 거예요. 좀 조심스러운 발언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도 다 정치적인 성향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분은 보수이고 어떤 분은 진보일 텐데 뭐세요? 뭐 알 필요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내 마음속에 내가 사랑하는, 예를 들면 정치적인 어떤 진영이 있다면 그 내가 사랑하는 정치적인 진영의 어떤 팩트, 혹은 내가 사랑하지 않는 정치적인 진영의 어떤 팩트가 서로 다르게 해석이 되잖아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떤 그 객관적인 사실에 내 마음이 투영되어서 왜곡되게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로 아직까지는 자나깨나 교회의 부흥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제가 차를 타고, 부교육자들하고 차를 타고 어디를 갈 때나, 혹은 제 아내랑 차를 타고 어디를 갈 때면 항상 제가 하는 혼잣말이 있어요. 잘 지어진 건물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저 교회 하면 좋겠다. 아, 저렇게 잘 지어진 건물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쾌적하게 예배를 드릴까, 또 아기들이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안심하고 아기들을 교회에 맡길까. 항상 혼잣말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드라마를 봐도 저기에서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끌어낼 수 있을까. 신앙서적이 아니라 일반 서적을 봐도 설교에 쓸만한 예화가 뭐가 있을까. 항상 이런 것들 생각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항상 그것들이 이렇게 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으면 이상하게 군인들이 많이 보이죠. 그죠? 그럼 갑자기 군인들이 많아진 걸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속에 이 군대를 보낸 아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계속 보이는 것이죠. 제자들은 자기들의 배고픔과 빵의 부족함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는 데에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니 심지어 신앙적인 활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시간을 보내는 중에도 영적 진리들이 깨달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책 중에 기도에 관한 책이 있는데 설거지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요, 아무리 예배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갈망함이나 사모함이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한 끼를 때우는 빵으로 알아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내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가 있느냐, 내 마음속에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항상 경건 생활을 향한 열심을 두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미리 예비하신 진리와 복과 은혜를 제대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없으면 예수님이 옆에서 아무리 크게 소리를 쳐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영적 진리를 향한 갈망함이 있다면 예수님이 아무리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빵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밀가루에 누룩을 넣은 빵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워넣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가득 채우면 삶에서 예수님이 숨겨놓으신 은혜와 복을 마치 이 보물찾기 하듯이 하나씩 찾아내게 될 거예요. 가득 찰 때부터 점점 그 수위가 높아질 때부터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숨겨놓으신 보물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걸 하나하나 발견하는 재미, 그것이 신앙 생활인 것이죠.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딴소리로 알아듣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알아듣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